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시험상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것을 모두 해바라 얻으며 것을 우리 하나 감박함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영화 맨과 복경 어때있어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도 성령의 무성한 영혼 초청 모셔드리 은정하고 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한수로 있는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것 심령 하나에 30배, 60배, 100배, 1000넘치며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런 만치가 되어 계시 돌아오시고 나타나시고 나온 예수님 훌륭한 감바시고 찬양바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화 종교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릴 예수님 훌륭한 감바시고 찬양바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아버지 감사해 감사 예수님 감사 모든 영화 주께 올려드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은혜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이 은혜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적 개념으로 이 비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미스테리오, 다시 말하면 미스테리오스, 이 미스테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세상적 의미로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거, 감춰진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이 미스테리오스는 감춰졌고 우리에게 가려졌는데 밝히 드러난 것, 이것이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신비라는 미스테리오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 본질적으로 감춰졌었는데 밝히 드러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은 모든 것이 우리가 밝히 드러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것들은 다 덮어져 버렸어요. 이 인간의 죄악과 이 부패함 때문에. 그런데 가려졌었는데 밝히 드러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에서 이 아들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모든 것 안에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실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보이셨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결정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실은 왜 동물과 식물과 모든 세상의 자연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연을 숭상합니다. 그 자연은 티끌에 불과해요, 하나님 눈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심지어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토부, 다시 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토부라는 말은 절대적인 선함을 얘기합니다. 토부,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은 인간이 좋았다라고 표현한 것과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좋다라는 표현과 선함을 표현할 때 그건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표현할 때 좋다는 건 절대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림자도 어떤 어둠도 점 하나도 끼어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선함과 좋음을 의미할 때 하나님이 토부, 보시기에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자연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좋다, 심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 눈에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은 그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시 바라 엘로힘 에브 하샤마이 하에레치. 다시 말하면 이 첫 글자, 첫 단어가 베레싯, 히브리어로 베레싯.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바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르라는 글자로 시작한 베레싯,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글자에 베레싯이 처음 글자인데 여기에 바르 아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르라는 말은 아들.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르. 바로 요나의 아들.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바르, 바로 바르가 베레싯. 그러니까 베레싯이란 말이 모든 성경의 첫 글자인데 이 첫 글자 베레싯에서도 바르가 바로 가장 처음에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된 바가 없다. 그 아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처음에 창조를 설명하는 비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 그 바르라는 아들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심지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랍비들조차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랍비들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의 단어 글자 하나, 획 하나까지도 다 해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모든 이 히브리의 글자 획 하나 점까지도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 이 아들을 드러내는 놀라운 해석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베레싯, 바로 바르, 이 첫 글자 바르로 아들로 시작하는 이 모든 창조의 시작. 다시 말하면 아들이 모든 걸 이루셨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아름다움이 이 모든 자연, 동물, 식물, 심지어 인간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숨결이 인간에게 지어졌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 루아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은 더 심히 주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이 한글 성경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얘기지만 이 헬라어나 여러분 또한 영어 성경으로만 가도 NIV 이런 어떤 영어 성경으로만 가도 overcome, 다시 말하면 darkness couldn't overcome,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이 overcome, 이기지 못했다. 극복하지 못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근데 어둠이 어떤 빛입니까? 이 사람들의 빛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데 바로 예수의 생명을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예수의 생명이 바로 모든 어둠을 이기는 근원인 것이죠. 어둠은 예수의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이 생명이 될 때 그 숨결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둠은 이 예수의 생명이 담긴 인간을
이기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그 권리를 어둠에게 내어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죠.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가 언제 어둠에 패배합니까? 어둠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 앞에서 어떤 어둠도 이기지 못해요.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둠에 여러분 이 하와가 이 뱀에게 다시 말해 아담이 뱀에게 권리를 내어준 것이지 패배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아담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 아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은 인간의 빛이고 이것은 어둠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부어졌고 인간은 이 예수의 생명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건 아담 고유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담 안에 아들의 생명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진리와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예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이 인간에게 불어넣어졌을 때 인간은 생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 인간에게 있었고 그 인간이 모든 걸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어둠은 절대 그 인간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옷조차도 입지 않았죠. 오히려 그 아들의 생명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인간이 마귀에게 종속되었습니까? 언제 이 땅이 황폐화되었습니까? 언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어둠이 짓누를 수 없었지만 인간 스스로가 어둠에게 그 권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타락이죠. 인간 스스로가 내어줬다. 이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었죠. 오히려 아담이 가졌을 때보다 더 엄청난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보다 더 완벽한 우리 안에 권세와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이 우리를 절대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어둠이 우리를 짓밟게 되는 합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권세를 내어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권세를 내어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여기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카타르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카타르게요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면에서 이 구원에서 취소된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 그 구원이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카타르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 카타르게요는 본질은 유지가 되되 그 외에 다른
모든 부가적인 것에 대한 영향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유지가 되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이루실 때 성령님이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이 헬라어의 원문 이 단어의 의도대로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지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그 어떤 영향력, 치유와 형통과 장수와 부유함과 어떤 평강과 이런 어떤 모든 요소들이 막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는 유지가 돼요.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평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치유도 없어져요. 병이 옵니다. 병을 이길 힘도 없어요. 언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할 때. 다시 말하면 또한 삶의 우울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병이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종속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천들의 딜레마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병을 이기지 못하지? 심지어 마가복음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는데 낫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어떤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왜 믿는 자들이 귀신에게 종속되고, 왜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눌리고, 왜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어떤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왜 매이고 왜 치이고 살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둠이 그를 절대 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 어둠이 우리를 해할 합법적 권세를 얻습니까? 그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언제 사단에게 권세를 내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딱 하나를 먹을 때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선악과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아는 나무, 즉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시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결국 근본적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를 임으로 먹되 먹고 또 먹어라. 임으로라는 말은 한글말이 덧붙여진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임으로, 이 모든 동산 나무를 임으로 먹어라. randomly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먹고 또 먹어라. 그냥 마음껏 먹어라. 이 생명나무, 즉 예수의 생명, 예수의 치유와 형통과 예수의 대가지불과 모든 이 영광을 마음껏 먹고 또 먹어라. 아칼. 이 중복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중복해서 쓰여졌다는 건 이 굉장한 이 강조를 의미합니다. 먹고 또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게 있는데 바로 선악과죠. 옳고 그름을 아는 나무. 이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는 무트 데무트, 죽고 또 죽는다. 반복해서 쓰여져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진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아는 나무를 먹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금하신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셨을까요? 왜 옳고 그름을 아는 나무를 금하셨을까요?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기반을 얘기할 때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먹어야 될 건 바로 생명이에요. 치유, 형통.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이 에덴 동산 모든 곳에 퍼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고 또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것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건 바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하나님이 그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들 예수는 하나님 자신을, 바로 그 아들 예수,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이삭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소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한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연합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고 포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만큼 그 아들을 예수를 사랑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온 우주를 다 더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시고 죽음에 보내셨어요.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다 뒤엎고 다 뒤바꿔도 그것을 나타내지 못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 바로 그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안에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 유일하게 금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선악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 아들의 아름다움, 그 아들 예수의 아름다움을 먹고 또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는 순간 그 아들의 생명이 아담에게서 떠나갔죠. 그러나 지금은 그 아들의 생명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의 생명이 떠나가지는 않지만 아들의 영향력이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건 죄를 지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행위에 빠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 어떤 치유와 형통과 우리의 삶의 담대함과 어떤 기쁨과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막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와 어떤 정욕에 빠져서가 아니라 바로 또다시 선악과에 빠질 때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할 때입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많은 부분을 설명해 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기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짐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부인합니다. 실은 우리의 육신이 아직 여러분 이 아직 매여 있는 우리의 육신이 부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오히려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완전한 실패죠.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반대로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에서 오직 요한만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아, 네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를 네가 챙겨주라. 이젠 돌봐라.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죽기 전까지 실은 아주 늦은 나이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신에 아들로서 함께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하면서 그 터키 지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아 끝까지 완수했죠.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받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내가 뭔가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뭔가 더 성취함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나의 열심으로 한다면 베드로처럼 실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이 그를 밀가부로도 탄다고 예수님은 예언까지 했어요. 사단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나의 열심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사단의 시험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에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한 율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그 모습은 바로 완전한 은혜의 모습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율법으로 떨어집니까? 바로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은혜를 입고 은혜를 누리는 자라도 오늘 어떤 순간에 내가 내 육신을 의지해서 내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막혀요. 그럼 또 좌절하고 무너지고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뭔가를 증명하려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어떤 근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뭘 하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루신 것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심 안에 나를 의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다.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 예수님이 이루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것에 나를 의탁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영향력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안의 삶입니다. 바로 요한처럼 예수의 품에 자신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어린 양의 가슴살을 먹습니다. 구워서 먹습니다. 어린 양의 가슴살을. 이 어린 양의 가슴살을 먹는다는 건 이 가슴살을 먹고 좌우로 위아래로 흔듭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 제사장이 어린 양의 가슴살을 먹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슴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사역을 열심히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심지어 은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 복음을 좋다고 해서 이 은혜 복음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율법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우리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품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심에 나를 의탁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에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을 씻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웃게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정말 말 그대로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이 너무 아픈 곳 손으로 그 가슴을 손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예수님이 하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의 그림만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자녀 그 모든 염려 의심으로 한 저들은 삶을 문제 지금부터 마귀와 행과 목격과 저주 악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 해방될지 모든 목김 풀릴지어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며 모든 것에 있어서 향기가 되시고 아름다움이 되신 예수님,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예수님, 모든 걸 뛰어넘는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계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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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코의 모든 축농증과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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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의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무릎이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의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턱의 관절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